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진노를 당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임하에 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진노를 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진노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어떻게 진노를 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7장 1절에서 8절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인을 임하에 친 땅에 있는 성도들, 이 1절에서 8절은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구원받은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본 환상이 오늘 9절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봤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천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의 성도로 이렇게 이제 상징이 되는 이 성도들이 그곳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들이 자신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 것,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장 핵심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터지는 고통 속에 생명을 버리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저 그렇게 이루어진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너무 고귀하고 값비싼 것입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하늘의 성도들의 이 외침에 화답하여서 모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모든 천사들로 이루어진 천상의 찬양대의 대합창입니다. 그들의 노래 내용은 계시록 7장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천상에 있는 찬양대들이, 모든 천사들이 모여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모든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삶은 우리가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이 천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과연 이 천상에서 천사들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교묘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나의 영광을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가? 이거 생각하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고대에 숙련된 건축가였던 크니두스가 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망대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건축을 해나가는 중에 자신의 이름을 벽돌 위에다가 큼지막하게 글씨로 새겨 놓았습니다. 크니두스가 그런 다음에 역청으로 그것을 가리고 겉에는 금으로 애굽의 바로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로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건축물은 바로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크니두스가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이 그러면 회반죽이 떨어져 나가서 자신의 이름과 공로가 미래 세대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 반죽이 다 이렇게 해반죽이 떨어져 나가면 이 돌에 새겨져 있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돌 위에다가 큼직하게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청교도이면서 유명한 기독교 절술가였던 리차드 백스터가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러 저서에 대하여서 칭찬을 하는데 그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이었습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매 순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수한 큰 무리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을 말씀을 합니다. 14만 4천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입니다. 본문은 이들이 누리는 완성된 구원의 지극히 복된 상태에 대하여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런 지복을 누리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 때부터 교회는 환난의 불이 끊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평안하고 안락하고 한 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꽃길이 평탄한 길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들 이 생각은 착각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으로는 고통당할 때에 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면서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안전의 보장에 대한 그런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을 위하여 환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지만은 옥에도 갇히기도 했지만은 매도 맞았지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옥문을 열고 밤에 그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아니하고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그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런 여김을 받았다,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자들에게 장래에 지극한 복을 주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소망숭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능력받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힘들다, 조금 어렵다,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주저앉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난을 잘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저앉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데 외부로부터 온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에서 교인들 간에, 안에서 목회자와 또 교인들 간에, 또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런 상처를 받는 겁니다.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인사도 하지 않고 서로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멀찍이 지냅니다. 한 번만 문제만 생겼다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걸 풀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풀어낼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비록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유력한 두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자주장사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설립하는 일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아주 여성들의 지도력이 셌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유력한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툽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두 지도자가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니까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죠. 악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 대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불화가 너무 심하니까 권하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계속 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 안에서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된 마음을 말하지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 중심으로 모이면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 중심으로 봉사하고 일들을 하고 여러분들 일들 하면서 그러면서 막 다툼이 있고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제 아무리 고귀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은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마음 품지 아니하고 모이는 그곳에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화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 가서 그만 실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는 교회 가면 교인들이 다 친절하고 천사가 될 줄 알았는데 교회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오는가배 가는가배 그냥 별 그렇게 관심도 주지도 않는 거예요. 별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에 가면 대단한 성인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잔뜩 기대를 했는데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해서 뭐 할까?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꿈에 자기가 딱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 교회는 이래야 되지.
꿈에서 본 그 교회는 정말 천국 같은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도 다 거룩해 보였고 천사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 됐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내위원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에 딱 가로막고 서서 못 들어갑니다. 화가 났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나도 예수 믿는데 왜 교회를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따져 묻습니다. 안내위원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몰골을 한번 보시오.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서 어떻게 교회에 들어옵니까? 좀 깨끗이 씻고 그렇게 오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소리를 치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세상에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는 참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알게 됐습니다. 자신같이 추한 거지를 받아주었던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도 정말 그들이 보통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일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억만금을 들여서 구원을 샀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부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환난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또 노래하시면서 구원의 기쁨 즐거운 가운데서 또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 옷을 정결하게 한 자들입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치는 이 큰 무리들을 보니까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것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것. 아무 피로나 옷을 씻어서 희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어서 그들의 공로를 다 합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의 보좌 앞에 있는 모든 순교자들의 피를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피로서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씻어서 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잉여 공로수를 말합니다.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의 이 피로 남는 공로를 넘겨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잉여 공로.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공로가 있고 선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들이 이제 넘겨받아서 죄를 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14장 13절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어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이게 이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가 기근입니다.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보십시오. 15절에 가령 내가 싸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인을 칠 때 싸나운 짐승이 나서 또 멸하는 그런 거 우리가 지금 봤죠.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이제 전쟁입니다. 칼 17절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전쟁이 나서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19절 내가 그 땅에 전염병 질병입니다.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와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말씀합니까? 우리 각자는 그 다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으로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믿음으로, 배우자의 믿음으로 안 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의 불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에 평화가 있고 고침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셔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 옷을 정결케 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지각이 너무 둔하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잘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는데 오늘 이 계시록 7장에서 그리고 계시록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장에는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게 되는 일, 밤낮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시간과 모든 능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 중심으로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사랑의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하여서 변함없이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장막을 치시고 그 절대 우주의 이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고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되시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는 그때는 더 이상 마음 상할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서는 인간 목자들에 의해서 그들도 불완전하고 그들도 연약하고 그들도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자주 상처도 받고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더 이상 마음 상할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악에서 해방되고 지복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한 복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후에 이 지극한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비록 현재 지금 땅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꼭 붙잡고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36장 우리 모든 수고권이야.